미국의 유명한 백만장자 중에 윌리엄 허스크라고 하는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백만장자는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이 신문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경영가이면서도 또 굉장히 유명한 골동품 수집가입니다. 지금도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 베버리 힐스라고 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가장 높은 곳에 허스트 캐슬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대요. 이 박물관은 이 생전에 윌리엄 허스크라는 인물이 자기가 살던 저택입니다. 그곳이 이제 박물관이 된 건데 그 크기가 얼마나냐면 42개의 침실과 19개의 거실로 이루어진 정말 초호화 궁전 수준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허스트 캐슬의 박물관이 세워진 건데 이 박물관에는 윌리엄 허스트가 살아생전에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면서 수집했던 그런 미술품, 예술품, 특별히 골동품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윌리엄 허스트는 신문사의 경영가이기 이전에 유명한 골동품 수집가였어요. 그래서 자기 기업을 돌보는 일보다 어디 세계에 좋은 예술품이 나왔다고 하면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어떻게든 구해오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저택에 그 예술품들을 모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허스트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일화가 오늘 설교와 너무 중요하고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느 날 이 윌리엄 허스트가 잡지를 보다가 유럽 왕가에서 사용했던 진귀한 도자기에 대한 내용을 잡지에서 보게 됩니다. 그 잡지에는 이 왕가에서 사용한 아주 예쁜 도자기가 그림에 나와 있었는데 그 도자기를 사진에서 보자마자 이 윌리엄 허스트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골동품과 전 세계 예술품을 모으는 사람이 신문과 잡지에서 난 이 골동품을 보자마자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순간 이 허스트가 정신을 완전히 그 도자기에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것을 꼭 사고야 말겠어. 반드시 저것은 내가 갖고야 말겠어. 그 마음에 수년 동안 이 허스트가 유럽을 수차례 오고 가면서 이 도자기를 추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 도자기를 손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수집 광 아닙니까? 돌아와도 자기의 마음속에 이 잡지에서 봤던 이 도자기가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큰 실망에 빠졌던 허스트가 어느 날 잡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도자기가 미국인에게 팔렸다라는 기사를 보고 정말 기절할 듯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찾던 도자기가 어느 미국인의 손에 들어가다니. 나보다도 이것을 더 잘 구하는 수집가가 있단 말이야. 막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잡지를 보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도자기의 주인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이 그 잡지에 그냥 써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어찌된 영문일까? 지금 이 도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허스트가 비행기를 타고 수년 동안 유럽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추적했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리고서 실망해서 돌아와서 수년 뒤에 잡지를 보는데 그 도자기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였다는 거예요. 이 허스트 캐슬에 이미 그 도자기를 두고 나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도자기를. 근데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 소중한 도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았더라.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평생토록 수년간 그 도자기를 추적하느라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허비했다라는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기가 이미 오래전에 사놓고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서 보관만 했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이것이 있는지를 잊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소중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허비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허스트의 이야기가 왠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허스트처럼 이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미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제2의 허스트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미 여러분은요 허스트보다 더 귀중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집에도요 소중한 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집에는 보물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과연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역시 우리 김문일 성도님이 눈치가 빨라요. 쫙 왼쪽을 쳐다보면서 내 사랑하는 딸을 딱 쳐다보고 있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사람이에요. 나의 가족,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존재들.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세상보다, 우주보다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십니다. 왜 성은이 하늘이한테 안 해줘? 네가 먼저 하라 이거야? 자, 우리 하늘이 축복합시다. 뒤로 돌아보시고 우리 이하늘 축복합시다. 하늘이는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 시작. 하늘이는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 옆에 성은이에게도 해줍시다. 성은이도 시작. 성은이도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 하늘아, 누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적 있어?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요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도 굉장히 소중했던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본문 1절에서 읽었었는데요. 제가 화면에 준비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소중한 존재들을 어떻게 대하셨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소중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자기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거 하죠. 예전에 좋은 거 있으면 어때요? 이게 딱 해갖고 내가 딱 내 거 찜하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 거 찜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로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가족을 버렸고요, 생업을 버렸고요, 그리고 그냥 호련단신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기간으로 보면 약 3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특별한 비전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딱히 뭐 미래가 보장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랍비라는 칭호로 일컬음 받고 존경받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뭐 공회원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 먹을 거나 물건을 이렇게 갖다 줄 정도로 공식적인 존경을 받았던 분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그냥 비전 있는 정도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제자로서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왜 사랑했을까? 왜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자기가 사랑하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당신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내가 없어지더라도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사람들, 성장시켜 나갈 사람들, 복음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한편 예수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준 것도 없죠. 자리를 보장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자신을 따라다니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빌린다면 스스로 귀를 뚫고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보기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여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요, 끝, 한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도, 자신의 피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열정도, 자기의 마음도,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주시는 사랑으로서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끝까지 하는 사랑으로 굉장히 신기한 말씀인데요, 흥미로운 말씀인데,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세족식 많이 하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벤트 하면서 발을 닦아준다든지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족식 하면 우리에게는 별로 생소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세족식,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시대 때 발을 닦는 일,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요,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셔서, 스스로 노예가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을 아셨거든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과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것을 느끼셨어요. 우리 때론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 음식 먹으니까 왠지 힘이 나네. 삼계탕 먹으니까 진짜 이 보신하는 음식이 효과가 있나 봐. 장어 먹으니까 막 몸이 꿈틀꿈틀거리는데,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런 육적인 것도 느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자신에게 부어주신 것을 느끼셨어요. 그런 느낌을 느낀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뭐 할까요? 혹시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인가?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 짐 캐리가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짐 캐리가 막 복권의 번호를 알기도 하고요,
자기를 괴롭히던 직장 상사가 있으면 짐 캐리가 손 하나 따까닥하닥 하면은 그 사람이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가다가 그 소화전을 향해서 손가락질 딱 하면 소화전에 물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를 이 짐 캐리가 가는 영화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런 좀 능력 있으면. 배철호 병장 수요 예배 들으시는 분만 오실 거예요. 어쨌든 다 용납이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렇게 손 대지 않고 눈 한 번 깜빡하면 막 걔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나만 나쁜 놈인가? 어쨌든 간에요. 뭐 신적인 권위를 가지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왕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권세를 가질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가졌을 때 스스로 종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고 말씀해요. 왜 그랬을까? 왜 스스로 노예가 되시고 스스로 종이 되셔서 노예나 종이 하는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일을, 그것도 볼품없는 제자들을 위해 하셨을까?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찌 예수님에게만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소중한 존재가 없나? 다솜이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없나? 우리 배현정 집사님에게, 우리 조현선 집사님에게, 우리 김수경 집사님에겐 소중한 사람이 없나? 우리 김진 집사님에겐 소중한 사람이 없나? 당연히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하신 대로, 본을 보이신 대로 어떻게 하래요? 그대로 너희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여보 일로 와봐, 발 좀 닦아줄게, 좋아요 하셔도 돼요. 근데 발 닦는 것에 상징 담겨 있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뭐가 되라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되라는 것이죠. 소중한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기꺼이 가라.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너희도 나처럼 누군가를 너희의 방법대로 섬기고 헌신하고 아껴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왜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처럼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이같이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아끼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 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한 3가지, 4가지 부류만 짧게 나눠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은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청년들만 할까요? 학생 청년들만 가슴에 손을 얹으시죠. MT 잘 갔다 오고 왜 그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은 부모님이십니다. 왜 하늘이 마지막에 작아지지? 이십니다만 큰 것 같은데. 빨리 엄마한테 엄마 나에게 가장 소중하세요 하세요. 인사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요즘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끔 뉴스를 보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학대한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죠.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소중한 보물임을 모르는 사람들, 그분들이 부모님을 학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왜 부모님이 소중할까?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고백해 볼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우리 성윤이, 성준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그게 이제 공식이었어요. 지금은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영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만 우리가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날은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환상이나 꿈을 통해 보게 되지만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 거예요. 죽었을 때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이 생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통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는 육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덕, 부모의 그러한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생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독단적으로 나는 그냥 생겨났는데요, 나는 빅뱅이 생겨난 것처럼, 나는 그냥 원숭이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났습니다 하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이라고 알려진 탈무드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표현인데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대신에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명언도 있어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대신 보내주셨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섬겨야 마땅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지나올 수 있었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소아천식으로, 제가 저기 하준이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숨을 못 쉬었거든요. 10년 동안 제가 숨을 못 쉬어서 그냥 죽었어야 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지나올 수 있었고 버텨올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바로 일편단심, 자식을 향해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나는 굶어도 자식만은 굶기지 않겠다. 나는 헐벗어도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헐벗게 하지 않겠다. 나는 무시당해도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부모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요. 저는 굶지 않았고요, 한 번도 헐벗어 본 적이 없었고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그러니 저에게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다이아몬드 한 트럭 가져다 준다고 해도 저희 부모님과 절대로 저는 바꾸지 않아요. 어찌 저의 어머님, 저희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분들일 거예요. 친부모님이든 시부모님이든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분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처럼 명절에 부모님을 뵈러 가실 거예요. 그때 못다한 효도를 마음껏 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부모님은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또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요? 두 번째는 남편이 소중한 사람이고 아내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남편이 아내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족 관계가 좋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돼야 행복합니다. 부부 관계가 흔들리면 부모와 자식 관계, 자녀와 자식 관계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 남편들은 잘 알아야 돼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이 있죠. 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요, 유리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유리그릇 아무렇게나 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심히 관리해야 돼요. 성경은 아내를 플라스틱 그릇이나 쇠 그릇처럼 막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리그릇처럼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반드시 유리처럼 연약한 그릇으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무리 잘난 여자라 할지라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그 여자는 불행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은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무엇보다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그 사랑과 관심을 말로써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요. 말을 잘 못합니다. 안 돼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하는 것만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남편분들 계시면, 옆에 아내 계시면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전 자주 하거든요. 여보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와 멋대가리 하나도 없어. 이 앞에 우리 그 제일 큰 어른 김경호 씨가 여보 사랑해.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제발 사랑 표현해야 돼요. 우리 김문일 성도님 한번 사랑한다고 얘기해 봐 주세요. 아내들이 언제 감동할까? 작은 사랑의 표현에 감동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사랑해, 고마워, 당신 지지해, 당신을 믿어, 수고 많았어, 고생했어, 난 당신밖에 없어. 이런 남편의 말 한마디가요, 아내를 감격하게 해요. 이철규 권사님, 김영재 장로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아내에게 말하여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 될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내들 역시 남편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을 향해서 아내의 몸의 구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주인님이라는 칭호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쓰던 칭호였어요. 이 노예나 종이 상전에게 하는 표현이 주인님이라는 표현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아내가 자신 남편에게 주인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내가 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로드, 나의 책임자시고 나의 영광이듯 나의 몸의 구주인 남편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아주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편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는요 사랑을요 존경, 존중이라는 코드를 사랑으로 여겨요.
그래서 남편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존경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고 굉장히 단순해요. 목숨 바칩니다. 월급을 자그마하게 가져다 줘도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너무 수고했어요. 내가 잘 아껴서 열심히 사용할게 하면 이걸 존중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목숨 거는 거예요. 난 당신을 지지해, 누가 뭐래도 당신을 신뢰하고 믿어요 하면 이것을 존중이라 사랑이라고 여겨요, 남자들은.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존대해 주는 거예요. 그때 남편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산보를 나갔습니다. 산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영감, 나 좀 업어줘. 할아버지도 대어 힘들었거든요. 할아버지도 6살이 더 많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남자 체면에 하는 수 없이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런데 등에 업힌 할머니가 얄밉게 질문했어요. 영감, 나 무겁지? 안 그래도 무거운데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무겁고 말고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덩이지, 간땡이는 땡땡 부럽지. 그래서 많이 무겁네. 시간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내려놓고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눈치 보다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할멈, 너무너무 힘들어. 나 좀 업어줘봐. 그러자 할머니는 기가 막힘에도 할 수 없이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약 올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당신보다 가볍지? 어때? 생각보다 나 가볍지 않아? 그러자 할머니가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영감, 가볍고 말고요. 머리통은 텅텅 비었죠. 허파에는 바람만 잔뜩 들어갔죠. 양심은 없죠. 지갑은 텅텅 비어서 완전히 가볍네요. 부부 사이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은 칭찬이라는 말입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칭찬은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할 기회가 있으면요, 칭찬을 절대로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의 칭찬이 있었기에 그가 바보가 아니라 왕자로, 한 나라의 유명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 명절을 맞아서 아내가 그릇을 깨먹어도, 남편이 밥을 차려놔도 느긋느긋하게 늦게 나와도 아이고 우리 남편은 태평천하세요. 하늘보다 마음이 넓어서 참 늦게 나오시네요. 아이고 우리 아내는 얼마나 센스가 많은지 그릇이 오래돼서 그릇을 바꾸고 싶어서 깨뜨렸군요. 고맙습니다. 어떻게든 칭찬해서 행복한 가정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소중한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에게 너무 치우치는 것이 문제이죠. 시편 127편 3절은 자식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기업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대요. 이 기업은 절대로 무너지지도 절대로 약해지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그것이 뭐래요? 자식이래요.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태의 열매, 즉 자녀가 부모의 상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보다 소중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성준이가 축구 잘해서 골 넣으면 성윤이가 나이키 에이전스에 딱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솜이가 직장에서 잘 나가고 성은이가 대학교에 딱 입학하고 하늘이가 멋진 최고의 성적으로 대학교에서 졸업한 것만큼 부모에게 기쁨이 어디 있고 상급이 어디 있고 기업이 어디 있어요? 내 아들이 10번만 나오고 교회 안 가겠다고 얘기했던 내 아들이 새로남교회 회장이 됐으니 그것보다 영광이 어디 있어요?
부모는 무엇보다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운명이 부모의 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듬어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잘 다듬을 때 자녀들의 삶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년 정규교육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무엇인지 배워본 적 있으세요? 초중고 다니면서 결혼이 뭔지 죽음이 뭔지 배워본 적 있으세요? 그것을 가리키는 유일한 학교는 교회밖에 없어요. 학교 교육만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로 빛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양육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리킬 때 그 자녀들의 삶이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가리켰던 요게벳의 교육이 모세를 보다 더 큰 인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소중한 자녀들을 가리킬 그러한 의무가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장인, 장모님도, 사위도, 조카도, 고모도, 삼촌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에게 모두 소중한 분들이에요. 시월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시월드. 신조어죠. 뭐예요? 시댁, 월드, 세상. 며느리들이 하는 말이에요. 시월드 하면 시댁살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은요 고소공포증보다 시월드를 무서워한대요. 시댁에 가는 것,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이 된대요. 그래서 며느리들은 이 시댁의 시자만 나와도 막 소스라치게 놀란대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반찬이 뭔지 아세요? 시금치래요. 시금치. 사모님 안 그렇죠? 사모님 시금치 좋아해요. 제가 며느리들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이웃,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이 같은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문 안에서 잘못 쏟아진 말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입술에 30초가요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자녀에게, 조카에게, 부모에게, 나의 손주에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에게 30초 쏟아낸 그 말이 30년의 한을 품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 말해야 돼요. 잠언 25장 11절은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예쁘게 놓여져 있는 은쟁반 위에 아름다운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기만 해도 먹고 싶죠. 아름답죠. 아로 새긴 그 금사과가 무엇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예요? 칭찬하는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장인 장모님이 사위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성도가 성도를 칭찬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금사와 같은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흠이 보이면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흠을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입을 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입을 닫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격려하는 거예요. 그때 대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나누었던 이 사람들이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젠가 그 사람들과 헤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지낼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셨어요. 세상을 떠날 것을 직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해 온 것을 느끼자마자 예수님은 평소에 하던 사랑 플러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지방의 목회자들 사이에 장례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그 장례 소식 가운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확진이 되셔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고인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 그냥 바로 천 씌어서 바로 화장장 갑니다. 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얘기해요. 더 잘해드릴 걸.
더 많이 사랑한다 말씀드릴 걸.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더 많이 말할 걸.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안 헤어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라고 안 헤어질까요? 부부라고 안 헤어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과도 헤어집니다. 그거 아시죠?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는 불효자가 없대요. 장례 치르는 그 자리에 불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전사진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을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 효자면 뭐예요? 이미 계시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헤어지기 전에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 생전에 효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보물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억만장자처럼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부부도 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남편이 옆에 있거들랑, 아내가 옆에 있거들랑 왼수처럼 보여도 감사하실 바래요. 소중히 여기실 바래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빈자리,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등 긁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등이 잘 안 닿아요. 그때 아내가 있어야 돼요. 등을 긁어주는데 얼마나 잘 긁는지 몰라요. 거기 하면 딱 거길 긁고, 내가 이게 등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하면 여길 긁고, 여기 하면 여길 긁고, 여기 하면 여길 긁고, 얼마나 고마운지. 1시간 동안 그들에게도 긁을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가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 옆에 함께 앉아있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권사님 동생 1년에 몇 번 만나요? 말도 하지 마. 이기옥 권사님 동생, 내가 얼굴 봤자 남자 동생 1년에 몇 번 만나요? 배현정 집사님 아들 며느리 일주일에 몇 번이나 만나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입니다. 시작. 네, 진짜예요. 생각해봐요. 가족보다 더 가까워요. 제가 항상 그 얘기해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잔치 자리에 이분들이 다 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이 세상 떠나는 그 자리에도 여러분 친척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갈 거야. 진짜예요. 김문희 성도님 그러지 않아요? 병원 가서 나 검사해야 된다고 할 때 내 친척들이 달려옵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막 같이 기도했잖아요. 재환이 결혼식에 친척들이 많이 왔어. 성도들이 많이 왔어. 볼 거 없어. 야, 성준이 성윤이 나중에 국가대표 돼갖고 게임 때 봐. 누가 너네 응원하겠어? 우리가 그냥 막 부부젤라 불고 난리도 아니야. 여기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걸 알고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고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을 보이신 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말씀을 나누었을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그 사람들과 함께 방을 써야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억지로 싫어도 그 사람들과 식탁에서 삼시세끼 먹어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으이구, 저놈의 동서저 기집애 저거. 으이구, 저 시어머니는 돌아가시지도 않아. 으이구, 장인 능력도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남편과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가족이 가족을 섬기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중한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 사랑을 표현하고 더욱 아껴주고 내가 종이 돼서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주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아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